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레위지파 제사장만 하나님께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레위지파고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즘 어제도 어떤 사석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이 제사장 이 직분 때문에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땅을 배분받지 못했어요. 이게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여간 다른 11부족들이 11조를 내든지 하여간 돈을 내 가지고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잘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스라엘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고 그냥 세상 말로 놀고 먹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전쟁해야 되는데 병력도 없지. 지금대로 지나다니 보면은 제사장들 머리를 꼬불꼬불하게 하고 뭐 좀 특이하게 옷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다 레위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성경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법을 여러 번 바꾸려고 해도 이게 그 이스라엘은 그 안 됩니다. 항상 이 보수파들이 있어가지고 법을 못 바꾸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 터키 얘기를 우리 요즘 뚜르기예인가 뭐 나라 이름 바꿨지만 터키도 제가 여행하면서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터키의 지금 그 대통령이 하여간 이런 이슬람 아닌 다른 사람들은 특히 선교사들한테는 아주 싫어하는 대통령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은 하여간 그 세금의 한 절반 이상은 이 성전 짓는 데만 쓴대요, 돈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래요. 근데 터키만 짓는 게 아니라 제가 키르기스탄에 가보니까는 거기서 성전을 한 5년째 짓는데 엄청 큰 게 짓는 거예요. 이게 전부 키르기스탄 돈이 없거든요. 터키에서 다 돈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데 투표하면은 항상 돼. 왜냐하면은 꼭 그 1%인가 이게 그 골수분자들은 하여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터키 대통령 정치인들은 우리 백성의 표가 어디 있느냐. 하여간 정통 이슬람에 충성하면 무조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그 레위지파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도 법을 바꿀 수가 없대요. 그거 하면 대통령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하여간 그런 기원이 되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라. 한번 그런 이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이제 9절 길지 않는 그 내용입니다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1절에서 4절은 정결함. 제사장의 특징은 정결함, 깨끗하고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은 거룩함.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제사장 위임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실은 사람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이 거룩이라면 교회도 오면 성자 붙인 거 다 하나님하고 관계된 걸 다 성전, 성가대, 성수, 성경, 하여간 하나님하고 관계되게 다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제사장도 거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쉽게 말하면 목사가 제사장인가 목사만 거룩하고 성도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의 이론에 의해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모두가 거룩한 이제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함과 거룩함은 이 성도들이 꼭 지녀야 할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복도, 흉패도, 관도, 뭐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죠. 모든 게 다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의 특징이 뭐냐면 구별됐다고 하는 겁니다. 구별됐. 우리 교회가 이번에 둥지 이름 이 카데시가 이제 바꿨잖아요. 이 카데시라는 말이 거룩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카데시라는 말은 그게 보면 분리됐다, 떨어져 나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그 카데시가 떨어져 나갔는데 하여간 그 뜻은 어떻게 떨어져 나가냐면 무슨 뭐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분리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서 거룩한 그게 바로 카데시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그렇게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 전경에서 부르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라는 이름에 꽂힌 이유를 진짜 예수는 이 사탄은 그리스도가 많아. 왜냐하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다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히라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 그리스도예요. 다 그래요. 제사장 무조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함의 그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떨어져 나온 거예요. 분리한 겁니다. 구별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동기부여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세상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박자하고 이 하나님 박자는 달라요. 이게 세상은 권력과 돈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요즘 그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보면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돈입니다. 돈. 이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뭐 돈이라는 말은 돈닥에서 돈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들은 국회의원 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얘기 들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다 국회의원 아니에요. 저 시골에서 올라오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 당에 들어가면 입 한마디도 말 언권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 우리나라 움직이는 거 보면 누가 돈을 가졌냐, 누가 돈을 가졌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가져요. 이게 이 세상 기준은 돈과 권력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해서 바른 나라를 만들겠다. 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제일 돈 가진 사람이 권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안 들으면은 다음에 국회의원은 안 되는 거예요.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 기준은 돈과 권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자기 희생이야. 정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물과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떤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약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등질 수는 없죠. 육신의 목숨을 끊으면 등지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여간 돈과 권력의 그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어떻게
세상 가치와 하나님 가치가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왜 뭐 옷을 입히고 무슨 뭐 제사를 하고 뭐 기름을 바르고 하는 다 이유는 뭐냐면, 너는 비록 세상의 돈과 권력의 이런 박자 속에 살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과 구별됐다는 겁니다. 나는 분리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그게 무슨 양쪽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살긴 살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용기 있게, 당연히 좀 분리해도 세상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참 갈등이,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 그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치관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 압니다. 그건 어떤 사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속 보이게 다 자기가 알아요. 다 압니다. 이게 거룩하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 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지킨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1930년도에 이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린드버그 대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게 근데 프로펠러 근데 엔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대서양 건너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고장 나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30몇 시간에 이제 대서양 횡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학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파리에 가니까는 이 사람 보러 수십만이 왔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나 같으면 안 갔을 텐데 하여간 세상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담배 회사 사장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을 한번 이용해 가지고 한번 광고로 대박을 나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보냈어요. 선생님, 제가 이 담배 하나 이것을 들고 있든지 입에 물든지 포즈 한 컷만 해주면 5만 불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부터 한 이 반세기 전이니까 굉장한 거죠. 엄청 큰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담배라고 하는, 지금도 그게 논란이 되지만은 담배가 성경에 담배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담배 피운다 해서 죄가 아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게 대단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게 그것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때 이 린드버그 대위가 그렇게 말할 때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딱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문 기자가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10만 불을 모아서 줬대요. 그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하니까 10만. 그런 게 이게 실화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돈과 권력의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겁니다. 제가 강남대학에 있으면서 기독교 대학에 있으면서 보니까는 참 어디 가든지 한국에 다 우리 학교만 있는 게 아니면 똑같아요. 그걸 벗어나기 없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구별되게 참으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건, 이게 그 사람들과 달리 산다고 하는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 이게 5만 불에서 10만 불을 따블 받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생을 받는 겁니다. 영생. 이걸 놓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계산해봐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계산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에 살아봐야
요즘 100년 120년 하지만은 그거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묵상할 것은 정결함. 그러니까 제사장 되려면 정결함과 거룩함인데, 정결함. 오늘 본문 보니까 수양, 숫소, 무교병 이런 게 다 제사 지낼 때 쓰는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제사의 본질은 뭐냐면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깨끗한 이 정결 의식을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됐어요. 이게 제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졌는데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시대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죄가 용서받느냐, 세례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죄사함 받는 것은 간접적인 죄사함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고백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입 싹 다물고 양 한 마리 데리고 가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내가 죄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 미쁘신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가는데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옛날 방식과 지금 방식, 회개하는 방법, 죄사한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물에 씻기라. 지난번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회막의 구조가 이 바로 바깥들에는 그 물두멍이라 큰 통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결의식. 이런 전통이 지금도 아프리카나 가면은 그런 전통이 있어요. 손님 접대,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케냐에 가서도 제가 전심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가니까는 다 씻고 왔는데 안주인이 여기다 수건을 따가고 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씻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살짝 뿌려요. 이게 다 이런 의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결케 하는 거, 이것이 꼭 제사장의 어떤 되려면 꼭 그런 의식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결케 할 때는 꼭 두 가지를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는 죄사함이요, 또 한째는 물로 씻는 겁니다. 이렇게 정결케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재미있는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결케 하는 물이 곧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죄를 속죄하는 의미가 옛날에는 짐승을 통해서인데, 지금은 내가 고백해서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건데, 정결케 하는 거 옛날에는 물로 씻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자기가 머리 좋은 사람 다 정리를 하면, 이건 나쁜 짓이구나,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내가 악한 습관이 있구나, 이게 다 자기가 씻는 겁니다. 이게 정결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정결의식,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과 정결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제가 보니까 이런 게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탄들이 아주
하나님 잘 섬기는 그냥 또 그다음 수도하고 그냥 그런 그 수련을 쌓는 어떤 옛날에 카톨릭 신부님을 이제 그 유혹하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분은 지금 리비아 사막에서 아주 그냥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에 유혹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참 유혹을 하는데 안 넘어가는 겁니다. 막 협박을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도 안 되니까 이 그 사탄의 그 우두머리가 와서 야 너희들 그런 방법으로 일 제대로 똑바로 안 해 하면서 자기가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잘 보라고. 무슨 방법이냐면 그 신부님 귀에다 대고 딱 가만 속삭이는 거야. 이봐, 당신 동생은 벌써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되었어. 그 말 들으니까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하고.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말했다는겁니다. 시기 바로 이거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최후의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공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옆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 옆집이 막 불행한 일 당하면 가서 위로를 합니다. 안 됐다고 조연. 근데 옆집 애가 잘 됐다고 하면 가서 축하는 별로 안 해요. 이 인간의 그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거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하지만은 요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항상 방법도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요. 저의 그 항상 설교의 항상 얘기는 제가 우리 김기용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방법이 뭐예요? 항상 기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거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전혀 다른 사람. 나는 이제 인종이 내 DNA가 마귀의 DNA, 육신의 DNA에서 하나님의 DNA로 바꿨다고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뭐 하는 사람이 거기서 멈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박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룩함도 되고 정결함도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말만 가지고 원리만 가지고 적용을 안 하면 이게 잘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늘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김기용 목사님 한 20년, 30년 같이 배우고 아직도 그분이 한 학교의 학생으로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이게 참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국에 가서 한 4번인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것이 정말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적용이 해서 하느냐. 물어봤어요. 사실 자기도 안 된대. 그럼 왜 그런 얘기하느냐? 근데 이 방법밖에 없대. 다른 방법이 없다. 안 돼도 또 하고. 그러니까 안 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니고만 있으면 간직하고만 있어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아무리 제시했지만 이거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는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예수님의 제사장답게 거룩과 정결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레위족 속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 된 저희들이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